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을 썼고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저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폴리갑은 2세기 때에 서머나 교회를 맡았던 교부입니다. Church Father입니다. 폴리갑이 86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의 삶에 아주 위험한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때에 로마 제국, 여러분 잘 들려요? 근데 상당히 무리인데 잘 들립니까? 다 이해를 엉엉하잖아요. 저는 제가 제 목소리 잘 못 듣겠는데 이상한데 여러분 괜찮은 저는 괜찮아요. 아니면 이 마이크 있을까요? 네, 한번 그거 써볼까요? 네. 굉장히 울리는데 이 마이크에도 생명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영적으로 충만하고 잘 들리다가 뭔가 이렇게 반항하는 것 같아요. 훨씬 낫죠? 네. 그래서 그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그 86세가 됐을 때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엠파이어에 이제 그 황제를 숭배하는 엠퍼러 월십이 아주 그 강하게 이렇게 포스를 할 때였는데 그때 총독이 서머나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오. 예수를 거부하시오. 그러면 살려주겠습니다. 만일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고 하면 화형에 처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지금 와서 내가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폴리갑은 그 일로 인해서 처형을 당하고 화형을 줬습니다. 폴리갑은 그래서 교회사에 아주 위대한 순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전해내고 있습니다. 이 폴리갑의 고백은, 이 신앙 고백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고백이에요. 86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주님을 나는 지금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왔는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신앙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교회는 간증을 좀 써오십시오. 간증문을 써옵니다. 그런데 이제 간증문을 제가 쭉 읽어보면요. 어떨 때는 아주 괴로워요. 아주 몸이 시시해. 이게 세례를 내가 지금 해야 되나?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간증을 읽을 때입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는 하면서 제 부인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잘 나가다가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안 나갔구나. 그런데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교회 다시 나가기 잘 된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이게 다예요, 이렇게 간증이.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에 나갔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데 이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절대로 세례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맥도날드에 가면 그냥 다 빅맥이 돼야 돼요. 맥도날드에 들어갔다고 해서 빅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간증을 읽으면 정말 괴로워요. 이분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고 있구나. 이게 세례받는 게 아닌데. 근데 두 번째, 또 이런 그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읽어보면서 정말 제가 거기에서 흥미를 느꼈고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받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어때요? 세례 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세례받으면 안 돼요. 아직은. 세 번째, 저는 이런 간증을 읽으면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냐면 제가 교회를 나오고 말씀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는 죄가 많은 거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부터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세례를 주십시오. 이러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럼요, 언제든지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만큼 올바른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좀 보고 같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 본문 나와 있는 그 마태복음 16장이었죠? 16장. 자, 이 내용은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전반전과 후반전 바로 그 중간에 지금 타임아웃을 하고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나누어서 두 덩어리로 나눕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주로 이적을 행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죄 용서를 해주시고 하면서 온갖 미니스트리를 한 곳이 갈릴리 미니스트리입니다.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는 대체적으로 세이프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 계파들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relatively speaking, he had a very peaceful ministry, also very fruitful ministry.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단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사역은 굉장히 달라요. 이거 갈릴리의 사역은 달라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생명을 걸고 하시는 사역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 반대하는 religious authorities,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받으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복음서를 보실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이제 한번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한번 갔다 왔는데 이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렇구나. 갈릴리 그러면요, 막 갈릴리 호수가 푸른 잔디 풍성해요. 아주 평온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시작도 올라가는 길로 올라가면서 돌이 많고 많이 있고 막 험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의 그 요새잖아요. 높은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호수 옆에고 보트 타고 피시 먹고 아주 좋은 데고요. 근데 예루살렘은 힘들다. 죽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사역을 어느 정도 마치시고 이제 마음속으로 예루살렘의 사역을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하프타임에서 잠깐 타임아웃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신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12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유도하고 싶었던 거죠. Jesus wanted to induce the disciples and ask them what they thought of him.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지금 그동안에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러면 과연 이 제자들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지금 신앙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런 상황에서 3절을 보시면 16장 3절 13절 16장 13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자, 제가 그 성지를 다녀봤거든요. 그냥 여기 지명이 나오면 빌립보 가이사랴 나오면 빌립보 가이사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니까 벌써 거기 쫙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뭐가 들어오는 온갖 우상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와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수님 당시에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예수님 이전에 그 가나안에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바알신을 섬겼던 곳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가. 또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릭 스피킹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그들의 신 중에 하나인 판이라는 신, PAN 혹은 반이라고 해요. BAN이라고 하는데 판신을 섬겼던 신전이 있었던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분봉왕 헤롯 더 테이트리아 안티파라는 헤롯 왕이 그 당시에 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시저 어거스투스죠. 로만 엠파이어의 첫 번째 엠파이어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아첨을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라는 곳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고 바꾸고,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고 이름을 바꾸고 아부성이 치렀기 때문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가이사의 황제의 신전을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면 갈릴리에서 한 25마일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빌립보 가이사라,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헐먼산이 있습니다. 헐먼산이 바로 눈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이스라엘의 사막만 있는 눈도 있어요. 이렇게. 눈이 덮여져 있고 거기서 눈이 녹아가지고 물줄기가 내려오는 것이 요단강이 돼가지고 그것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 줄기가 사해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한 25마일 정도 북쪽에 빌립보 가이사라가 있었는데 그곳은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기까지 데려오셔가지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보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보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건 커먼 센스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장소 중에서 빌립보 가이사라를 선택을 해서 하프타임을 갖기로 하시면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저를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두 부류로 나오실 거예요. 속에서 쳐다보고 있지만 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저를 쳐다보는데 정말 진지하게 그래,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이 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혹시 한눈 팔았던 분들을 위해서 30초만 다시 리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와가지고 갈릴리의 사역과 예루살렘의 사역이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 16장은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프타임 브레이크를 주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하고 갈릴리에서 참 사이좋게 지내면서 온갖 이적을 다 경험했는데 I just want to know what do you think of me? 과연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this is my question.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시는데 왜 했냐면 그 많은 곳 중에서 빌립보 가이사라를 정해서 거기서 물어보셨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죠.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당시에 온갖 신전들이 득실득실거렸던 곳이에요. 이번에 제가 2월달에 가서 보니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신전이. 판신에게 그 제사를 지냈던 곳이 여기저기 다 남아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에 모아놓으시고 지금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상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사람들이 여기
이제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오고 있냐면 여기 있는 온갖 신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왕 중에 왕이시고 주 중에 주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I wanna know what you think of me 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데 제가 이걸 쭉 보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 하시는 일이나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I want to know what do you think of me? 너희는 지금 나를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 잡신 중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내가 예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It's not out of vacuum. 아무 어떤 경쟁이 없는 데에서 내가 예수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경쟁하고 우리의 어텐션을 경쟁하고 있는 게 얼마나 문제입니다.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돈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나는 인생의 목적,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맥스만 플레저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냐? 나는 건강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은 지금 별로 건강에 관심이 없지만 이제 제 나이쯤 되세요. 그러면 만나서 인사가 뭔지 아세요? 건강하신다는 인사예요. 그게 인사예요. 어디 아프신 데가 없냐? 이게 인사라니까요. 여러분은 도저히 상상을 못하겠죠 지금? 근데 제가 지금 나이 차이를 확 느끼는 게 이 주보를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 작은 글씨를 누가 읽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지금 그래서 주보를 이렇게 만들면 이 나이 같은 사람들은 올 수가 없어요. 벌써 이게 내가 세대 차이를 느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은 건강하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그리고 이메일 포워드 해준 거 보면 건강식품, 건강약 이런 거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건 또 믿어지기 어렵지만 어떤 나이 있는 분들은요 무엇을 믿고 사는지 아세요?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잘 이렇게 키우고 해가지고 자식이 잘 되는 거를 그냥 평생 그게 낙이고 소원이고 그리고 자식이 잘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페이 타임이다. 나를 잘 모셔야 된다. 부모를 잊어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뀌어가지고 참 그러고 보면 인간이 되게 셀피시해요. 그렇죠? 무엇을 섬기냐? 돈을 섬기고 플레이셔를 섬기고 건강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결국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 우리 제자들의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 예수님 더러는 세리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Some people think you are John the Baptist. Some people say you are Elijah. Some people think that you are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다 뼈가 있는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4장 2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그 사람 혹시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죽어서 살아 돌아온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 세례요한의 목을 뱉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는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이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구약에 아주 진실을 늘 말하는 사람이었고 진실을 말하다 보니까 많은 고통을 당해요. 막
웅덩이에 막 사람이 그를 막 밀어서 집어넣기도 하고 또그 꽉꽉 손을 묶어가지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늘 예언하면서 막 펑펑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실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 예레미야 혹시 아니면 그런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제자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뭔가 좀 다르고 특별한 사람인데 그런데 아마 선지자일 것 같다. 주로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now tell me what do you think? 그럼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얘기를 해봐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님은 메시아이시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메시아라는 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둘 다 똑같은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억압해서 오프레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고 우리를 이런 로마 정부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땅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차원이라고 말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할 때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분명히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차이가 나요?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계속 예수를 오랫동안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죄성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죄의 박사가 되어야 돼요. 무슨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안에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이 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죄가 어떤 동기로 시작이 되고 죄가 어떤 프로세스를 향해서 가고 있고 죄가 어떻게 해서 나쁜 짓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를 자꾸 접하다 보면 내 안에 들어있는 불순한 동기가 상당히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Very clear. 나의 죄 그리고 나의 죄성, my sin and my sinful nature. 죄성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요. 아주 확연하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나의 죄에 대해서 상당히 센시티브하고 그리고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호프레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리고 성숙하게 하면 할수록 또 하나의 여러분의 아주 깊은 널리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의 죄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일어나라고 나를 인커레이지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죄의 박사가 되는데 다른 사람의 죄의 박사가 돼요. 다른 사람의 동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특히 요새 여러분 기성용에 대해서 많이 들어있어요. 기성용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기성용 선수가 최강희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심한 말을 했더라고요. 나이가 24살밖에 안 되고 최강희 감독은 50이 넘어서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인데 어쨌든 제가 이걸 아주 실망을 엄청 했어요. 기성용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이천수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건 날라리 크리스찬인 건 누가 알고 있는 거고, 그러나 기성용은 그래도 좀 깨끗한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아주 이 에디튜드가 아주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부인하다가 이제는 다 긍정을 하고, 이거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이런 거예요. 기성용이 이제 저쪽 셀틱에서 축구 얘기를 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가는데 셀틱에서 뛰고 있을 때 최강희 감독이 이제 해외파를 이제 모집했다 이거예요. 쿠웨이트잖아요. 그랬더니 비아냥거리는 그 얘기로, 그 전에 이제 최강희 감독이 셀틱 팀에 대해서 이거는 영국의 2부 리그 정도에 필요하다. 한두 팀을 빼고 나면 다 2부 리그의 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내셔널 리그 정도밖에 안 된다. 프리미어 리그가 안 돼요. 그걸 비아냥거리는 그걸 이제 집어넣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내셔널 리그에서 사람 뽑아줬으니 어쩌고 했더니 그래도 이제 조심해야 되고 잘하면 다쳐 이렇게 써놨어요. 감독한테. 굉장히 나쁜 거 아니에요? 아버지 뻘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쳐 이렇게 써놨어요. 그 외에도 다른 글들을 써놨는데, 근데 저는 이제 기성용 선수에 대해서도 많이 실망하지만 기자들이 못됐더라고요. 기자들이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계속 이걸 까발려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의 동기를 막 파헤치고 들어가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됐을 거다 이렇게 막 얘기를,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이 분석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죄와 남의 동기에 대해서 너무 잘 분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냐면 결국 율법주의라는 길로 가게 됩니다. 자꾸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잣대를 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나 나의 죄에 대해서 박사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박사인 사람들은요, 율법주의로 가지 않고 은혜주의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나 이렇게 용서받았거든. 괜찮아. 네가 잘못했잖아. 괜찮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받으면 이렇게 감싸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로 가면서 그 사람 3조만 하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그는 지금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달았고요. 그 부족함을 또 다 감싸주시고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이걸 놀라가지고 1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람들은 그저 선지자 수준으로밖에 알지 못했는데 베드로와 또 그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깨닫게 했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신앙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나를 늘 사랑해 주시고 늘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고백은
신실한 거예요. 제가 가끔 좀 짓궂죠.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복도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언제쯤 결혼하냐고 이런 이제 자꾸 물어봐요. 사귀는 사람이 없는 걸 알면서도 물어봐요. 언제쯤 결혼하냐고. 근데 이제 영어권의 청년들한테 가끔 영어로 물어봐요. When are you getting married?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난번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면서 오늘 반지를 주게 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짓궂게 Can I see the ring?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구석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구석에 저를 데려가더니 여기 백에서 반지를 이렇게 다 반지를 쫙 해더니 이 반지를 내가 오늘 걸프렌드한테 줄 거예요. 이랬다가 근데 이 반지를 보니까 하얀데 다른 남자가 올라왔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니까 야 이거 사랑하고 정말 일 많이 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쫙 해줬어요. 하나님 좋은 이제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해서 결혼하고 또 좋은 가정을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형제가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겠어요. 그죠? 오늘 그날 저녁에 가서 사랑합니다. 나하고 결혼해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오늘 왔더라고요. 아까 와가지고 목사님 온 교회가 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목사님에 대한 나에 대해서 설교해서 얘기했다면서 안 했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그 다 알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2월 며칠 날이라고 날짜를 주고 갔어요. 참 그 프로포즈를 할 때 이게 하나의 고백이에요. 고백.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주세요. 고백이거든요. 그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도 고백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형제가 링을 이렇게 다 주면서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근데 그 아가씨는 내가 어떡하지 그러면? 정리가 안 된 아가씨가 하나가 또 있고 또 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순수하겠어요? 이건 고백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다 바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속으로는 경도교가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고 여기저기 다 의지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건 순수한 고백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우리의 순수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송 진행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와요? 나와요. 네. 그 우리 교회 2주 전에 28살 사진과 여러분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죠. 28살 전지현 자매가 하나님 품에 갔어요. 28살 4살짜리 아들을 두고 갔어요. 탈북한 자매입니다. 생명을 걸고 자유와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강을 건너가죠. 어떻게 해서 카나다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암에 걸렸어요. 작년 9월부터 암에 걸렸는데 암이 사실 옛날에 있었는데 다 고쳤는데 또 암이 재발됐어요. 작년 11월 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자매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 간증을 읽어보니까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나는 수가 살았습니다. 나는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바깥으로 나와보니까 수가서 살았다고 알았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감사하러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그때 아파가지고 집에 가서 세례를 해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막 그 키모테라피를 받으면서 머리가 나빠졌는데 모자를 쓰고 가더라고요. 세례를 해줬어요. 그 자매가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제가 한 6주 전에 갔더니 완전히 폐골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숨도 간신히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4주를 더 버티고 죽었어요. 장례 죽었을 때 가보니까 이건 정말 한 달 전보다 더 심해요. 와. 그런데
그 자매가 우리 토론토교회 성도님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죽기 한 2주 전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편지.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우리 그 편지를 한번 준비가 됐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축구해도 돼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 그녀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풍요로운 곳을 찾아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찾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참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니 내가 믿고 고백하며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이 신앙 고백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온갖 위험과 죄악이 넘치는 곳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주시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